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미국과 유럽, 일본까지 그동안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해서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믿던 그 모든 나라들이 지금 치사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왜 그 치사율이 높은가 하면 수만 그들이 갖춰 놓고 있는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수만 명이 지금 죽어가 나가고 있는 그런 사태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선진국이 과연 선진국인가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할 만큼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세상은 지금 굉장히 혼란하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그리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죽음의 그림자가 온 세상에 드리워지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기별이 무엇일까 좀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과거의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국난의 어지러움 속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언제나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전하는 기별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 선지자 왕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새겨야 될 기별인데요. 그쪽에서 넘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외부에서 오는 위험이 비록 압도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내부에서 오는 위험처럼 심각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공격하는 국제 정세의 위험입니다. 국제 정세가 막 요동치면서 그 나라가 멸망할 것 같은 그런 위험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위험보다 내부적인 위험이 훨씬 더 무섭다고 하죠. 이 내부적인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나라의 상태예요.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부패해가는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선지자는 외부적인 위험보다 내부적인 위험이 더 큰 위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나 경제적 위기의 위험보다 더 큰 위험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위험이 더 큰 위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하기를 아무리 외부에서 오는 위험이 비록 압도적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압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공격하는 일이 벌어질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기별의 핵심이었어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거를 전했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똑같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등장시켜서 절기와도 같은 기별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핵심이 바로 뭔가 하면 바로 호세아 6장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에브라임이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 본문을 보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을 향해 전한 두 가지의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가진 분인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힘써서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4절에 보면 근데 그것이 쉽다, 어렵다.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왜 어려운가 하면 그들은 자신이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이 호세아서는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쓰여진 책인데, 당시 북방 이스라엘 왕이 어떤 왕인가 하면 북방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세상적으로 평가하면 가장 뛰어난 왕인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었어요. 그 당시 북방 이스라엘은 유례 없는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의 왕으로 말한다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은 광개토 대왕 같은 그런 왕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로보암 2세 때 이 당시 북방 이스라엘의 영토가 얼마만큼 넓었는가 하면, 넘겨주세요. 네.
계속 영토를 확장해요. 이 왕 때. 그래서 솔로몬 당시 때보다 더 넓은 이 동서교역의 중심지인 이 다메섹까지 차지해서 이 교역량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누리던 그런 시대가 여로보암 2세 당시였다고 합니다. 다음 또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엄청난 경제적인 풍요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 하면 이 동시대를 살아간 아모스 선지자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의한 재판이 일상이었고 고아와 과부는 그 사회에 도무지 발을 붙일 수 없을 만큼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 사회에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그런 시대가 바로 당시 북이스라엘 당시 여로보암 2세 당시의 세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분명한데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법이 통하지 않는 이상한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시 시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이상한 사람 혹은 신기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아직도 저렇게 신앙 원칙을 지키고 살아가는 순진한 사람이 있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이 희귀해져가는 그런 사회가 당시 여로보암 2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다가는 다 망할 것 같은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적 생태계가 다 무너져버린 신앙인이 도저히 태어나더라도 생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당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의 사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는 거의 구시대의 유물처럼 사라진 지 오래고 오직 불법과 뇌물과 악행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으로 통하는 사회. 오늘날과 같은 그런 사회죠. 그죠? 네. 여러분, 그래서 이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나 혹은 종교의식으로만 다루어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극심한 도덕적인 타락을 경험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 나라로서의 국가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던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상하게도 이 나라가 물질적으로 번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호세아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먼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탄난 관계임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멸망이 임박해오고 있음을 알려주어야 했어요. 그래야지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 1장을 통해서 호세아에게 아주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것은 바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여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북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성경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인데 옆에 꼽으면 아마 이게 리모트 컨트롤이 될 것 같아요. 옆에 꼽는 거 하나 없나요? 예. 아니, 요런, 예. 네네, 그 9번. 아니, 그거 말고. 없나요? 네, 그냥 넘겨주세요, 그럼.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예,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호세아와 고멜의 부부 관계는 곧 하나님과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신명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녀와 결혼하는 것이 율법에서 허락된 건가요? 금지된 건가요? 예,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호세아가 창녀와 결혼하는 것은 불법을 저지르는 건 아닙니까? 그죠? 근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이면 불법을 저질러도 되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죠. 만약 그렇게 되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런 불법을 저지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음란한 여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현재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상태를 미리 예상하여 묘사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고멜이 음란한 여인이 아니고 그냥 호세아가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너가 사랑하는 그 연인과 결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래에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고멜이라고 하는 한 여성을 사랑해서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아마 상상해 보건대 호세아는 그 예언이 성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아마 사랑하면서 그 여자를 향한 자신의 진실한 사랑을 쏟아 부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 첫 아이가 태어나요. 그 첫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때까지는 결혼 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 고멜이 또 임신해서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가 하면 로루하마라고 지었다고 해요. 근데 이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로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루하마라고 하는 뜻은 뭔가 하면 긍휼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긍휼이 여기짐을 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이런 이름을 짓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 호세아서 2장 4절에 보면 이 둘째 아이는 다른 남자와 불륜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가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사랑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랑하지 않는 이런 음란한 여자와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사랑해서 그 여자와 결혼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음행해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될 때 그때 이 호세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저랑 가까이 지내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아버지가 광부였어요. 너무나 착하고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화 한 번 안 내시는 너무나 자상하고 참 온유한 그런 착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아주머니는 이 친구 아버지를 만나서 새 아이를 낳고 살았어요. 아이가 셋이에요. 근데 어느 날 동네 공터에서 제 친구가 함께 놀다가 갑자기 아버지 밥하러 집에 가야 한다면서 일찍 돌아가는 거예요. 엄마가 계신데 왜 들어가지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이 친구 아버지가 갑자기 다니던 직장을 놓고 사방을 수소문에 뒤지고 뒤져서 드디어 서울에 있는 어느 다방에서 일하고 있는 이 친구 어머니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 친구 어머니에게 집으로 돌아가자고 해요. 근데 이 친구 어머니가 한 번은 돌아왔는데 두 번째 나가고 세 번째 나가서는 이제는 그 총구석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서 버티면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씨 착한 이 친구 아버지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기다리다가 혼자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 그렇게 얌전하고 술도 잘 마시지 않던 분이 이 아주머니에 대한 그리움인지 아니면 너무나 속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매일 저녁마다 속이 터질 것 같고 속이 불이 나서 죽겠다고 하면서 매일 저녁마다 술을 사가지고 와서 밤늦게까지 혼자 술을 마시면서 거의 술에 취해 계셨던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친구가 아버지가 이상하다고 하면서 이제 그 옆집 아줌마한테 쫓아가서 도와달라고 막 해요. 그래서 그 아줌마가 막 바늘을 들고 쫓아가서 그 아저씨의 손을 막 따려고 하는데 이미 아저씨의 손과 발이 싸늘해져서 돌아가신 상태였어요. 근데 그 동네 아주머니들은 모두 그 아저씨의 장례식 때 그 아저씨의 죽음을 보면서 이야기하기를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매일 이 아저씨는 자신을 떠나간 아내를 생각하면서 견딜 수 없는 배신감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술로 삭히려고 애쓰다가 결국 그 괴로움을 안고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화병으로 돌아가셨다고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똑같은 배신의 아픔을 호세아가 고멜을 통해서 느끼고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아픔을 느끼지 않겠죠. 근데 호세아는 이런 배신의 아픔 속에서도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고멜을 용서합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용서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당신을 여전히 사랑한다는 고백이에요. 근데 이 용서는 상대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면 아내가 나의 이런 사랑을 받아들여서 나의 이런 아픔과 이런 고통을 보면서 마음에 깊은 찔림을 받아서 두 번 다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이런 깊은 사랑을 받아들여서 오늘 우리가 나를 용서하기 위해 치르신 그분의 아픔과 그분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아서 두 번 다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것이 그분의 용서하시는 사랑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호세아 1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이 여자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호세아의 사랑과 그의 아픔과 고통보다 자신의 욕망이 더 중요했어요. 또다시 또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질러서 또 임신을 하고 세 번째 아이를 낳아요.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로암미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이 로암미. 로는 뭐라고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암미는 뭔가 하면 나의 자식,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식,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로암미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너는 더 이상 나의 자녀가 아니라는 의미를 담아서 지어버렸어요. 호세아가. 근데 이 로암미라고 하는 이 이름을 아이에게 지었다고 하는 것은 이 말은 이제 너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다?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끝이라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호세아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상황에서 정말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말을 해야 한다면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라고. 어떻게 너가 사람으로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냐. 나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너는 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너는 정말 인간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이 다른 남자와 놀아나는 거죠. 그죠? 이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 음녀가 된 이 여자를 버리지 말고 계속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호세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 타락한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음란하게 변해버린 당신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주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선민이라고 해요. 근데 그들이 선민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 하나예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 사랑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시내산에서 마치 남편과 아내가 결혼할 때 맺은 언약과 똑같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 앞에 맹세했어요. 어떤 맹세를 했는가 하면 그 십계명을 앞에 놓고 이제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겠다고 마치 우리가 침례식 때 고백하는 것처럼 수도 없이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언약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 역대기와 열왕기의 역사를 보면 이 하나님과 결혼한 나라가 마치 완전히 하나님이 없는 여자처럼 그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우상과 완전히 연합해서 음란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과 그리고 내가 그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마냥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은 마치 고멜이 다른 남자를 통해 여러 아이를 낳는 도저히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더 이상 결혼관계가 이어질 수 없는 완전히 파탄 직전에 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난 관계라고 하는 것을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정죄하며 비난하는 이 고멜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여자로 비난하고 정죄해 있는 이 여자가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2장 5절을 보면 이 고멜은 자신과 언약을 맺은 그 남편인 호세아를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그가 이 호세아가 주는 사랑 대신에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예,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내게 뭘 준다?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 남자가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고멜이 호세아가 아닌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정부가 주는 달콤한 떡과 물과 양털과 삶이라는 이 쾌락과 즐거움에 취해서 언약의 남편인 호세아를 버리고 정부를 따라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북이스라엘도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 때문에 그 언약의 주인이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서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떠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주 엄마가 오래전에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한참 이제 예언을 막 가르치고 있었는데, 여보 정말 이제 예언이 다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너무나 두렵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아는데 우리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더 두렵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너무나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 온갖 재미난 문화와 문명,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돈,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이 세상이라는 정부에서부터 돌이켜서 주님께로 향해 돌아가는 길을 막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호세아에서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지금 고멜이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끝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멸망이 찾아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시 후면 모조리 사라질 이 세상이 주는 떡과 물과 양털과 삶에 매달려서 돌아가야 할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피난처인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쾌락에 떠내려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호세아서에 보면 가시와 울타리와 만 가지의 율법으로 막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호세아에서 던지는 계속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 호세아 3장 1절의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말씀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런 고멜의 모습을 보더라도 주님은 그 타락한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호세아 3장 1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정부가 주는 쾌락에 빠져 있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도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와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3장 1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네. 여러분, 이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는요, 에스겔서에서도 나타납니다.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방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똑같이 악행으로 무너지면서 그 성소에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성소에서 태양신과 일월 성신을 섬기는 모습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전히 떠나가지 않고 그 성소에 머물고 있었고 그 예루살렘을 배회하면서 그 성이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까지 쉽게 떠나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에스겔서를 통해 이렇게 쭉 증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노아 홍수 직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다 타락해가며 하나님을 떠나갈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 출입구에서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간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성소를 철수시키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쓸쓸한 성소에서 인간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무리 망치를 두드려도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방주를 지으면서 우리 모두가 돌아오기를 열망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함께 느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호세아 3장 2절에 보면 이 고엘의 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가는데 어디까지 나가는가 하면 이 고멜이 이제 새 아이의 어머니이면서도 새로운 정부를 만나서 또 가출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인생 막장인 창녀로 전락해버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호세아가 이 여자가 있는 곳을 또 물어 찾아가서 그 여자를 붙들고 있는 창녀천의 포주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포주에게
이 여자를 돌려달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이 포주는 이 여자는 내가 돈을 주고 산 나의 상품이라고 하면서 거절해요. 그러면서 흥정에 흥정을 해서 마침내 이 여자를 도로 사는 비용을 지불하고 그 아내를 되찾아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2절 이야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의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예. 여기 보면 이 호세아가 그 여자를 찾아가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해서 그를 샀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나를 위해서. 여러분, 이 모습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죄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시금 하늘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과정을 묘사한 십자가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돈을 주고 다시금 되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타락한 고멜 같은 우리를 찾아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고 계신 어떻게 보면 만신창이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이때 이 호세아의 품에 안겨서 고개를 떨구면서 돌아오고 있는 그 고멜을 우리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이 고멜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우리처럼 아마 훌쩍이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고멜을 바라보면서 이 호세아는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이 여인을 위해서 주님처럼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런 말을 아마 하였을 거예요. 여전히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또다시 하는 말이 나와의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그리고 나를 사랑함으로 다시는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아마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호세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호세아서의 기별입니다.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첫 번째는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언약한 그 언약을 기억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호세아서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전달하는 당시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기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 2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갈 때 이 호세아서 2장 6절에 보면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면서 담을 쌓아서 그 도망가는 길을 찾지 못하게 하였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 말씀을 보면 고난이라는 가시의 아픔을 주시더라도 그 길을 떠나가는 길을 막으려 하는 분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서 8장 12절에 보면 내가 저를 위하여 10,000가지의 율법을 기록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 율법의 울타리로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10,000가지 율법을 기록해서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가면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 수많은 이야기를 던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려고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자신과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고 그 율법을 떠나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11장 4절에 보면 주님은 또다시 그들을 사랑하사 그 다음엔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끄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많은 당신의 사람들을 두어서 이 말씀은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줄들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이끄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호세아서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에 멍에를 벗겨주시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주시며 어떻게든 이스라엘이 자신을 떠나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사랑으로 호소하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수만 가지 사랑에도 꿈쩍 않는 이런 냉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결국 멸망으로 끝나가는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가 무엇인가 하면 이 호세아서 11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네, 여기 보면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버리고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하는데,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전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한 성읍들이라고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할 때 다 배운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파멸되기 직전에도, 그리고 노아 홍수가 임하기 직전에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 성읍들을 생각하고 계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멜이 음란하게 변해버렸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가 추악한 죄악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북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고, 다시 말해서 그가 다시금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호소하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다면 지금 즉시 우리는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모든 죄악을 내려놓고 마치 죄를 지은 죄인이 도피성을 향해 황급히 달려가듯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아무리 우리가 궁지에 몰려 있고 아무리 우리가 노연하기 어려운 여러 죄악의 사슬에 매여 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호세아를 통해 전하는 북방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는 멸망 직전에 있는 이 완전히 창녀처럼 변해버린 그 북이스라엘을 아직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고멜을 사랑하고 고멜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별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들려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터질 것 같은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10,0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죽음의 무감각과 영적 냉담에서 살려내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잠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호소창을 다 함께 들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호소창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전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전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만이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전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전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전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전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하늘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고멜처럼 만신창이가 되어 있고 죄악에 붙들려서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 깨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불붙는 사랑이 꺼지지 않고 있는 그러한 마음이었음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이 파주중앙교회 성도들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을 개혁하며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지럽고 위험한 세상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맞서며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신앙인들이 우리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다하기까지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그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고 한 주간 살아가기에 넉넉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